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우리의 마음 모아 주 영광 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스리는 우리 주께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주께 고하고 주님의 광활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눈물과 죄악 씻어주시리와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예수는 주 만유해 주시라. 온 땅을 구원할 진리로 다스리시네. 예수는 주 구원해 주시라.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우리의 마음 모아 주 영광 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스리는 우리 주께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주께 고하고 주님의 광활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눈물과 죄악 씻어주시리와 간절히 주를 기다립니다. 예수는 주 만유해 주시라. 온 땅을 구원할 진리로 다스리시네. 예수는 주 구원해 주시라.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예수는 주 만유해 주시라. 온 땅을 구원할 진리로 다스리시네. 예수는 주 구원해 주시라.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보좌에 계시니 같이 니 함께 하시니 그는 처음과 나중 우리의 주시라. 보좌에 계시니 같이 니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네. 보좌에 계시니 같이 니 함께 하시니 그는 처음과 나중 우리의 주시라. 보좌에 계시니 같이 니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는 주 만유해 주시라. 온 땅을 구원할 진리로 다스리시네. 예수는 주 구원해 주시라.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예수는 주 만유해 주시라. 주가 다스리시네.
나타나리라.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문안드립니다. 충돌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강의를 맡은 명지대학교 함승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구정 명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큰 은혜 주시는 또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돌의 시대, 다양한 가치관, 특히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지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이 기독교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교육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끊임없이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독교는요, 목적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나타낸다면, 교육은 직무성과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인데요. 어떠하게 강조하느냐,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더 강조할 것이냐, 교육을 더 강조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기독교를 강조하는 소유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을 설명할 수 있고요. 교육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독교와 교육을 등가로 이야기하는 형용사로서의 기독교 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먼저 기독교 교육을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유격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기독교가 이 교육의 주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소유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교회 학교를 통한 신앙 교육을 우리가 소유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교육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교육을 소유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teaching about Christianity,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성서와 교리, 또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등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됐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게 됐다라고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을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용사로서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Teaching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교육을 이 형용사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의 성격, 교육의 목적, 교육의 어떤 방법, 현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을 바로 형용사로서의 기독교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하자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교육 모든 것들을 총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일반적 인식이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이지.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그 현장을, 그 내용을,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요,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문화 이 5가지 현장 안에서 이 기독교적인 교육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교회의 책무는요. 교회에서 아니요. 교회 바깥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문화 안에서 모든 것이 기독교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가 꿈꿔야 할 사랑의 교회가 책임져야 할 기독교 교육의 어떤 현장이고 책무라는 점을 좀 분명히 두고 이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스 그룸이나 제임스 팔러 같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든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맥락 안에서 창조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독교 교육은요.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바깥의 이야기를 더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지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의 충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2가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또 여러 강의에서 꼭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저는 이 2가지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 사진은요.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또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보입니다. 하나의 사진은 이슬람 전쟁에 나간 한 어린아이의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열병식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슬람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총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과연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이슬람 교육, 철저한 모든 이슬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원리주의적인 보수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은요.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 모든 영역에서요. 너희들의 영광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영광스러운 전쟁, 다시 말해서 지하드에 참여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배운 이 어린아이들은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북한을 연구하는 한 명의 학자로서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웠던 정말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기근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1세기 2000년도 초반 90년대 말에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고 또 대탕트라고 해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만은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독자 세습이라는 정말로 이 엄청난 일들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이 북한 평양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던 해에 북한의 그 응원단이 한국에 함께 참여하고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게 뉴스들이 주목했던 이 사건인데요. 비가 내리던 한 날에 이 북한의 이 응원단들이 차를 급하게 세워서 김정일 또 김일성이 비해 맞는 이 현수막이 비해 젖는 것을 막 분노하면서 그 현수막들을 막 이렇게 수거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한국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쇼한다. 참 훈련을 잘 받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게 내재화되어 있구나. 북한 사회가 왜 무너지지 않는가? 철저한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요. 그 상징체계의 가르침은요. 절대 진리로
자리매겨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요, 절대 진리로 인식하면서 이 상징 체계의 가르침이 자리매겨집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학교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은 일단 옳은 얘기다. 일단 맞는 얘기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린 아이일수록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상징체계의 가르침의 내용은 절대 진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요, 교육을 단순한 자아 실현의 도구로 인식하지 말아라. 교육은 철저한 정치적 활동이고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다. 이 교육의 결과가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작용해서 기존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전복시킨다. 브라메드 같은 학자들은요, 교육을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근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지를 본다면,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를 본다면 그 나라의 교육을 보라고 이 재건주의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교육 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이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교육의 현장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 칼빈, 깔뱅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깔뱅의 어떤 개혁주의의 신앙의 전통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존 칼빈, 깔뱅은요, 사실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이 거룩한 꿈이 있었는데요. 이런 존 깔뱅의 후예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덜란드 개혁주의 이 신학에 있는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아마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렇게 많이 언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존 칼빈주의자입니다. 깔뱅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깔뱅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것이 카이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만든다. 이것이 영역 주권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의료의 영역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영역에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것이 영역 주권론자들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이셨을 때 장충체육관의 한 기도 모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저렇게 종교 편향적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요. 영역 주권론자들에겐 그 이명박 그 당시 시장님의 기도가 너무 당연한 기도였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역 주권론자들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이 네덜란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영역 주권론의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 원조가 됐던 칼빈은 그럼 과연 스위스 제네바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냐? 바로 교육과 학교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학교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교육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들의 중요한 것들을 강조했지만 존 칼빈은 교육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고자 한다면 교육, 학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전통이기도 하고 일반 학자들도요. 교육이야말로 사회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결정적인 요소가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봐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 다시 말해서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배우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의 진리와 반하는 교육의 충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세상과 교회는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적이 저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사랑의 교회가 차별금지법이나 이 잘못된 성담론을 굉장히 한국 교회와 함께 앞장서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성혁명의 이런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랑의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에 준한 법이 2021년도에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미 교육과정 안에서 제3의 성, 소셜 젠더를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인식시키도록 강제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법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고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없고 여성다움이라는 것이 없고 성은 니네들이 결정할 수 있어. 소셜 젠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게 분당 우리 교회가 갖고 왔던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창조 질서를 이 반하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급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하자 해서 10권짜리 책을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성은 남성과 여성과 소셜 젠더가 있어 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서 창조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소셜 젠더를 얘기하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했을 때 과연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배우게 되는 상징체계와 가르침의 내용은 절대 진리로 자리매겨진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창조를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통해서 창조를 부정하는 내용들을 교육받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이미 1997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터차 교수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애달른 경고를 했습니다. 피터차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합니다. 왜 97년도,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한인 1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한인 1세대들이 75%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왜 그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95%, 무려 95%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5%만 신앙과 교회 안에 남는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녀들은 95%가 신앙을 떠나는가? 연구를 했거든요. 교회가 잘못됐을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못됐을까?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이 잘못됐을까? 교회 학교의 어떤 교육의 환경이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충격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차 교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세속화된 이 교육의 현장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들을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미 20년 전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육이 교회 교육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의 역량, 또 교회 학교의 섬김, 교회 현장 이런 문제보다는요, 교회 바깥의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세속화된 이 영향력을 이 정말로 강력한 교회 바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있어서 위기를 겪고 있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저는 이것을 공교육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속화된 공교육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다음 세대의 총체적인 위기를 교회 바깥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이미 정말 거대한 물결이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바로 교육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윤리관과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성경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채플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기독교 학교의 교사 임용권은 제한되었고 이제는 타 종교인과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떠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의 현장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을 대단히 열심히 잘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교회 교육으로 기독교 교육을 축소하고 우리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교회 바깥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거대한 세속화의 영향을 그냥 정말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사랑의 교회 같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들의 정말로 교육적 책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 교육의 지평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원형과 본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회 교육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교회 바깥에까지도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자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는 것. 아드폰테스, 원형적인 기독교 교육.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가정, 학교, 저는 특히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문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서적 진리가 온전한 가르침의 형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생각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사랑을 섬기는 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보는 SNS, 유튜브 모든 문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계관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방파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주의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어떤 교회들이 깨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이제는 학교, 사회, 문화 안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3+2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대하는 이 성삼위적 교육 모델을 만들고 사회와 문화에 거룩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은 우리의 역할은 교회 교육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광화문이나 어떤 그런 여의도나 이런 광장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잘 가르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대 안에서 변증하면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대를 얻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시대와 신앙의 복음을 굉장히 타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광장에 나가면서 굉장히 변질적인 복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유일성들을 훼손하면서까지도 다음 세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대의 관행과 철학에 적극적으로 변증한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시대의 관행과 철학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데오바고에 가서 시대에 굉장히 변증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의 선생님들은 이 시대의 다양한 이 시대의 물결 속에서 하나하나 변증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광장에 선 기독교란 책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책인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기독교 교육의 확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몇 가지 원리를 좀 찾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사회 안에서 광장 안에서
사실은 이 사회 안에서 신앙은 마땅한 영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와 신앙을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로 국한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미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것, 사회에서 살면 다른 굉장히 왜곡된 신앙.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사회에서 믿는 하나님을 다르게 만드는 굉장히 파편화된 신앙을 만든다. 오히려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신앙은 광장으로 가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야 하는데 광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이제 기독교 교육도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 종교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일반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미국의 어떤 종교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이잖아요. 어떤 교단과 교회들이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냐를 했을 때 승자가 되는 교회가 있고 패자가 되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되는 교회는 도전하는 교회였다. 사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 이 신앙의 믿음을 갖고 할렘과 구석구석 사회에 복음을 들고 갔던 교회들은 부흥하였지만 교회에 갇혀서 도전하지 않았던 교단들은 필패했다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교육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육이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사들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교육이 어떤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교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온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육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기심에 기초한 상업주의, 전통적인 도덕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변증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연대를 무시하는 이 개인주의,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이 잘못된 성담론, 방법론적 무신론이 가득한 공교육 체계 앞에서 저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며 거룩한 사명을 갖고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로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도 갖추고 신앙을 갖춘 겸비한 기독교적 인재.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교육의 흐름을, 공교육의 흐름을, 교회 교육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주의, 전통적인 도덕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공동체와 연대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개인주의, 특히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성담론, 방법론적인 무신론이 가득한 공교육 체계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명지대학교에서 또 제가 있는 단체에서 첫 번째로는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성담론 배우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렇다면 창조와 생태가 무엇인지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로 복음 통일로 이끄실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국가관을 줄 것이고 어떠한 미래관을 줄 것인지 기독교적인 통일 교육을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해야 한다. AI 시대의 윤리, 우리는 이제 이런 굉장히 세계관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AI가 이제 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AI가 기도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시대에 오카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 목소리를 내고 오카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의 이런 어떤 설교문을 입력하면 그냥 AI가 설교문을 만들고 오정현 목사님의 똑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이런 가상현실 시대에서 과연 신앙과 믿음은 무엇이냐?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전체 사학의 세 개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숭시대학교 이사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국에 486개의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요. 초, 중, 고, 대학교 안에서 이 한 500개 정도 되는 전체 사학의 30%가 넘는 이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들을 지금 학자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교수님들, 22명의 교목들, 30개의 기독교 학교가 참여해서요. 우리가 이 시대,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계관의 충돌의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원리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학교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어서 성경과 기독교를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거룩한 일들을 이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교과 과정을 갖고 시도교육청의 정식 교과목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교과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를 기독교 학교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해하는 교과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졌고 2025년도에 30개 학교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함께 시범 교육이 시작됩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7년째 종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르치는 게 쉽지 않게 됐고,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다 같이 전교생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막상 입학해 보니까 그런 기회는 잘 없던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윤리 시간에 불교를 깊게 배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만큼 깊게 못 배우는 게 아쉽고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를 배우는 게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나 관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년이면은 6학기, 6번에 걸쳐서 종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과목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한 학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 모든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립 목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과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 위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 교과목을 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AI 시대의 윤리, 또 진로와 자기 이해, 통일과 다문화 사회, 창조와 생태와 같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 학문을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과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12년 동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미래가 바뀌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은 기독교 학교 정체성의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 이후로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사학이 건학 이념대로 학문과 통합하는 일에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면 학생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서 개발 작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함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 많은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귀한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책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학교에서 하는, 물론 종교의 의미와 다 종교라고 했지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의미,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자기 이해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의 관점에서 진로를 얘기하고요. 이 성적인 문란해지는 이 담론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다문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이야기, 이 분단된 이 조국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 생태, 또 인공지능, 다양한 주제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묶어내는 첫 번째 교과서가 202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고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첫 번째로 30개 정도 되는 학교가 시범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대단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더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 부르셨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를 만난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고 또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랑의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 또 이 공교육 운동을 할 때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참 사회가 어렵다라는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바울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에게 은총의 빛을 둘러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호련히 임하는 은총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은총을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호련히 임하시는 은총의 때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현실에 머물지 않고 기어이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모범이 되어서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 사랑의 교회의 그 엄청난 유산이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를 바꾸는 이 변혁의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하는 그 거룩한 모범을 이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다음 세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이곳이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렵지만 호련히 임하는 은총의 때가 있다라고 믿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호련히 임하시는 은총의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길, 또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우리의 마음 모아 주 영광 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스리는 우리 주께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주께 고하고 주님의 광활하심 앞에 엎드림